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혈통적으로나 가문의 어떤 유명한 그런 가문에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대대로 너는 우리 집안의 이러이러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너는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또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뭐 장로고, 대대적으로 어떤 가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되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론의 대를 이어서 아론의 혈통에서 계속 제사장들이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항상 어디 가든지 거의 한 40년 동안을 레위 지파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혈통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혈통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는 생각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은 뭐냐? 세상에서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면 뭐 손꼽아주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혈통에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또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나 거짓말로 위조해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부터 루시퍼가 계속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은 살인했다 그랬어요. 살인했다. 왜 살인했다고 그러냐? 사람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 그러니까 살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살인한 자가 루시퍼라고 주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래 뭘로 살인했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로 살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런 세력은 하늘나라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지 말고 자세히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황당무계하게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을 따로 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듣는 사람 들어보면은요, 홀딱해요. 저 사람 많이 배워서,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되나요? 안 되지. 성경에 보면은 가문적으로 그 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사사,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 중에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길르앗 사람의 그 맏아들이 입다예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거죠.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많으니까 옛날엔 보통 10명 이상 아니 많이 낳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60명, 70명까지 낳았어요. 여자를 많이 얻었으니까 생육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동물적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3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보니까 이미 자기가 통치하면서 길렀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통치자였으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통치자가 됐는데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그 경험을 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니까 이 멸망당한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왜? 눈에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간이 몰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무슨 그 바빌론의 그 아주 비싼 외투 또 금덩어리 이런 거 해가지고서 자기 장막에다 감춰놨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속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속이겠다? 인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을 그리 잊어버려. 그저 그 순간순간에 거짓말만 하면 넘기기만 하면 그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한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그 빈말을 왜 했는지 반드시 내가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슬쩍슬쩍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내다봐야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간접살인 얼마든지 하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지식으로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앗 사람 그 맏아들 입다는 누구의 몸에서 났느냐? 창녀의 몸에 났다 그랬어요. 요즘에 기생이나 뭐 창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 몸에서 난 아들들이 더러운 여자에서 나왔다고 입다를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토속신앙, 가나안 땅에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코모스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 있죠. 7족속.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이나 휘나 여러 가지 그 족속 있잖아요. 그 족속을 들어서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그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거룩해야 될, 성결하게 해야 될 이 민족이
계속 혈통만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다 가만둡니까?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르앗에 뭐가 들어오냐? 암몬 자손이 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려고 이제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때 길르앗 그 장로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가서 입다한테 사정을 합니다. 왜? 입다는 엄청난 힘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입다가 아니면 도저히 암몬 자손이 이길 수가 없어. 이 모압과 암몬이 뭘 가리키는지,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천사들이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산에 숨어 있었잖아요. 소알성인가요? 거기 산에 숨어 있을 때 굴에 살 때 그 큰딸이 그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수치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큰 진상간에서 난 것이 그 모압이에요. 그 롯의 큰 딸이 큰 진상간에 난 게 모압이고 또 작은 딸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큰 진상간에 난 것이 그게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어디와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어요. 가나안은 누군가 아시죠? 가나안은 노아의 가운데 아들 함이 노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집에 떨어져 있을 때 자기 어머니 누구예요? 노아의 아내지요. 근친상간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 그 네 번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걸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이 노아가 돌아와서 누굴 저주했어요? 이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거하던 땅이 거기가 바로 어떤 곳인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그런 족속들이 소위 말하면 음탕한 족속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사악하고 악한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거하던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보니까 얼마나 큰가. 그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말과 메뚜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든 그건 상관없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지파에 속한 그 대표들이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포도송이를 들고 와가지고 봐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물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기적을 광야에서 한두 가지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60만 3,550명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넜다. 성경 그게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보니까 형편도 없어.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들은 다 할례를 했고 성결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기적같이 무너뜨리고 또 성결하지 않은 더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악한을 무참하게
아골 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여호수아가 130세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계속 얘기를 해도 말로는 이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여호수아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자기한테 보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은 넌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이끈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서로 우왕좌왕하고 굉장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신정통치다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 가운데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 또 사람을 세워서 뭐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 세워서 통치했다, 재판했다, 그들을 다스렸다. 그게 사사기라고 그러고 킹제임스에서는 재판, 옳고 그런 것을 누가 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있잖아요. 여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 재판관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가신 것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길앗 사람이 창녀하거나 사이에서 난 입다를 자기 어머니가 창녀니까는 위협이 닥치니까 가서 입다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그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내가 나를 통치자로 다시 말 재판관으로 삼겠느냐? 장로들이 와서 뭐 사정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장군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홀로 이렇게 외롭게 그동안 지냈는데 나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서원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누구든지 맨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 무슨 말인가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각을 내서 불태워 있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히 소원하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이한 사람 누굴까? 그런데 입다에는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 그래서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해왔다고 좋아서 탬버린을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입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자기 딸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왜 맨 먼저 나오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하셨든 그 소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설령 번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나로 하여금 내 친구들과 2달 동안 산에 가서 가족을 떠나서 있게 해주고 2달 만에 내가 돌아오거든 그때 나를 번제로 드리십시오. 그 인신제사. 그런 인신제사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 잉카 문명에서 남미잖아요. 잉카 문명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인신제사 드린다. 성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보라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딸이 돌아왔을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딸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가 얼마나 잔인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다.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랬다. 사질 찢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녀의 몸에서도 입다 같은 통치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훌륭한 가문에서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IQ가 높고 GQ가 높고 EQ가 높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이 있어도 아주 적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그랬어요. 백정이라 고기 장사하는 사람,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시대마다 어떤 살아가는데 하나의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다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아주 천하게 생기고 이 사람은 아주 최고로 우두머리 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경건에 훈련할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다의 딸이 누구냐? 거기서 신약의 마리아다. 처녀,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마리아로 왔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의 영으로, 그렇죠? 엘리야의 영으로 누가? 침례 요한이 왔다. 확실히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